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후반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도 정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앞에 큰 어려움이나 환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그 환난과 이 역경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죠.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 잘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잘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더 힘이 많고 더 능력이 많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약하기도 하고요, 능력이 별로 없기도 하고, 사실은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적군들을 아주 물리쳐서 큰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들이 자기는 약하지만 바로 승리를 주시고 강함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쭉 펼쳐지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약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글의 법칙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로 그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기업이 그렇잖아요. 기업이 아주 큰 물량 공세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로 해서 큰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고 작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맥을 못 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다, 업적을 이룬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 강한 기업, 이런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혹시 지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우리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힘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혹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생각이 끝이면 안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이 약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욱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정말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의지하는 성경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시편 20편 6절과 8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함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결국은 똑바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일으키시고 바로 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승리하시는 분. 온전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온전한 승리. 이 온전한 승리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랑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회덕기와 돌소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작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늘 이 본 말씀인 역대상 20장은 다윗의 군대가 말이죠, 요압 장군이 이끌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해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겨울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말이죠,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의 방법이 하도 발달을 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전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말이죠, 다윗이 있던 이 당시에는 이 전쟁에도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전쟁을 했었죠. 겨울철에 누긴 그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나 너무 추웠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긴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큰 손해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영토의 확보나 이 나라의 주권 등을 이유로 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아주 잦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전쟁 중에 지금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조금 길었던 것이죠. 19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의 사절단을 업신여기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겨울철인 우기 동안에 잠깐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풀리고 해가 바뀌어서 다시 전쟁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때 전쟁할 때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 나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왕이 나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 대신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나중에는 물론 좀 불순종하긴 했지만 이때만큼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암몬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격파하고 라빠를 에웠었습니다. 즉 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왕이었던 다윗의 행동입니다. 요압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바로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되나 나가지 않고 성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선 그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바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딱 이 부분만 남겨두고 쏙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상에 저자가 실수로 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중대한 오점, 이 죄악의 사건을 기록하는 모습이, 기록하는 것을 이 저자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저자의 의도 때문이죠. 이 역대상은 여러분 처음에 그 묵상하실 때 아셨던 것처럼 사실 이 본문의 이 역대상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하시게 하셨죠.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다른 사건들을 다 생략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 이스라엘 승리하는 과정들을 딱 핵심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투, 소바, 다메섹, 아람에 이어서 아람 19장의 사건들, 암몬의 이야기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내용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바로 이 역대상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역대상에서 필요할까? 이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 역대상에서 지금 이 승리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얼마 전에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역대상은 BC 430년경에 쓰여졌는데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은혜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도들을 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넘어가 주시는 거죠. 넘어가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생각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 사건도 의도적으로 빼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일생에서 밧세바의 사건은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죄악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제외해서 사실은 다윗의 죄악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때때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육감적으로 알게 되죠. 근데 이 부모들은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 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들통나서 호되게 혼도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알고 혼을 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부모들은 그 모든 잘못들을 다 덮어주고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죠. 알지만 넘어가는 거죠. 여전히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과거에 이 자식들의 잘못을 일일이 하나씩 꼬집어서 다 지적질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들, 죄악들, 불순종했던 사실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따지지 않으실 때가 상당히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겠죠. 우리의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대요. 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 넘어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3편 12절에도 그렇잖아요. 동이 서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은 그들의 과거의 죄악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제는 다시 소망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군대의 장관인 요압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말이죠, 과거에 다윗과 같은 죄를 사실은 몰래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의 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죠. 특히나 죄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없는 비결입니다.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민족이요, 연약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역당 20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것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시절의 전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 편과 저 편에서 용사가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한다라고 용사가 나와서 서로 먼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의 전략이었죠. 그 용사가 한편에 용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의 그 팀 모두는 그 병사들은 사기가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의 싸움이요, 전쟁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골리앗을 말할 때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싸움에서 골리앗을 누르고 큰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은 오히려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말이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서도 후반부에도 상상을 초월한 거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세상의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의 전략 앞에서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결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거인들이 등장하죠. 처음 등장하는 거인이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는 가드의 토착민인데요. 원래 이 사람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아주 거대한 그런 유명한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살던 지역을 르바임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10배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인을 유다 족속의 후사인 십부개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이 라흐미를 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죽였다라고 말하죠. 또 6절에서는 각 손과 발에 6가락씩 있는 모두 24개의 손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인이었었는데 바로 다윗의 형인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 역대상에는 3명의 거인들만 등장을 하지만 키 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거인인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정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거인이 있었는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쳤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비브노,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이스비브노라는 사람이 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죽인 사람은 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을 비롯해서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모두 5명의 장군들이 말이죠. 왕을 비롯한 장군들이 적군이었던 거인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도던 이런 거대한 거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과 용사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키 큰 자의 소생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키 큰 자의 소생이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들인 거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자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승리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처음은 빚진 자요, 억울한 자요, 도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도 다 거인들 앞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까도 제가 세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약육강식 이걸 말하면서 어쩌면은 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곳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편리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 성공이나 승리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정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눈을 부릅뜨고 속이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결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이 말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칙을 따라서 오히려 더 오래 참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다윗만 사용했던 믿음의 물맷돌로 바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방법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상 20장에 3명의 거인들과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사무엘상 20장에 하 20장에 이스비보노, 성경에는 모두 5명의 거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당시에 국제 무대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주 작은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큰 나라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고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